룻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말씀을 반복해 읽으면서 이 설교를 몇 번에 나누어 할까 10번으로 정해놓고 사실은 설교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룻기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2번이 됐어요.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오늘 11번째하고 다음 주에 12번째 하면서 이 룻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룻기를 이제 설교를 11번째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해 봤습니다. 그럼 나에게 이 룻기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 어떤 성경일까? 내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제 마음에 한 단어로 말하면 룻기는 반전의 은혜가 있는 책이다. 반전의 책이다.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뭔가 바뀌는 이야기예요. 바뀌는 이야기인데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김지수라는 작가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작가는 이어령 교수가 아니에요. 김지수라는 작가인데 이분이 그 이어령 교수와 그 인터뷰한 내용을 편집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 수업이란 책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작가가 이어령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선생님, 럭셔리한 삶은 어떤 삶이 럭셔리한 삶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뭐란 말이야? 럭셔리하다고. 명품을 거치고 다니면 뭐란 말이에요? 럭셔리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럭셔리란 소유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럭셔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그 삶의 럭셔리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스토리가 있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룻기를 보잖아요. 나오미도 그렇고 또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삶의 이야기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삶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럭셔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늦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은퇴가 임박했는데 예배당을 짓게 됐대요. 남양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예배당을 짓는데 은퇴를 임박하고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뭐라 말합니까? 아니 무슨 은퇴를 임박해 두고 예배당을 짓냐고. 은퇴를 임박했을 때는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기인데 이번은 거꾸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하죠? 예배당을 짓게 되면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모아놨던 돈들을 다 헌금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느라고. 그러니까 아니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사시려고 다 이렇게 헌금을 다 하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류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가 둘이가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들 이제 목사인 아들에게 아버지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다. 지금 나보고 다 바보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버지 그냥 마음껏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간증 하나를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그랬대. 네? 간증을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어떤 간증이요? 내가 마지막 그 말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거를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은혜가 됐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 보면 참 그 부모님이 갖고 있던 그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이야기를 늘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늘 그게 부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갔었다고, 그 이야기가 있는 삶,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내게는 그런 유산이 없어서 찬송가 199장을 가끔 부릅니다. 나 홀로.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작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럭셔리한 영적인 삶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을 기억하는데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늘 안고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런 말하잖아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뭘 기억하면서요? 어머니가 나를 안고 읽어줬던 그 성경의 그 모습들을 내가 기억하며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또 뭐라고 말하죠? 옛날 용맹스러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을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 흘렸던 거 내가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어머니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품 안에 자랐던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적어도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말로 사람답게 살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영적인 스토리텔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말할 때 적어도 우리 엄마가,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고, 이런 신앙의 간증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런 거를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윗의 삶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뭐란 말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또 이새는 오벳의 아들입니다. 오벳은 보아스, 보아스는 또 보니까 뭐예요? 아하, 이 집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물줄기가 있었구나. 룻이라는, 여러분 보아스라는 그런 나옴이라는 그런 영적의 물줄기가, 영성이 그 안에 흘러 넘쳐 흘렀던 그 신앙의 물줄기가 어느 날 3대 4대 갔을 때 한 나라의 왕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저를 기억할 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어, 목사로서 이렇게 살았어, 이런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었어. 여러분 그건 남겨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라고 해서 럭셔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한 1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했어도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말이에요, 삶의 스토리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찼다고 잘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집에만 산다고 잘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해서 잘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그렇건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삶 속에서 삶의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산 거다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스토리가 담겨있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못 받았다고요? 아니요. 좀 지나보세요. 그런데 아니었다고요? 좀 더 지나보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 부모가 남겼던 영적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삶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두고두고 그들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때가 됐을 때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안과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안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아이들의 생각보다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또 어느 날 지나가 보면 그 공부를 못했던 애가 더 잘 사는 삶을 사는 일들도 빈번히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왜냐하면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오늘 성경 봅시다. 이제 13절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제가 룻기를 뭐라 말합니까? 반전의 이야기, 반전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룻기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룻기 1장을 보면요, 나오미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1장에 보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까? 말론과 기는 있는데 이 아들 둘 다가 다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 1장에서 뭐냐면 죽고예요. 장례를 3번 치렀습니다. 장례를 3번 치르는 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4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란 말이에요? 이에 보아스가 13절에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무슨 말입니까? 룻과 보아스의 결혼 예식이 4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했고 4장은 결혼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그러니까 장례식으로 시작해가지고 결혼식으로 끝나는 책이 룻기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책입니까? 그리고 13절 맨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은요 죽고야. 근데 4장은 뭐합니까? 낳고야. 그래서 1장은 죽고가 3번 나오고 4장은요 낳고가 10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가보면 여러분 뭐예요? 사는 일이나 사는 역사가, 1장은 죽는 이야기라면요 4장은 사는 이야기야.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를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뭐냐면요, 인생도 보면 마지막에 행복하면 행복한 거야.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또 보십시오.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이 9월도 좋았습니까? 10월은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2025년 괜찮았습니까? 2026년은 더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죽고 했던 인생이 낳고로 바뀌고. 여러분 삶에게 반전이 되는 겁니다.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하는 게 반전이, 역사를 바꿔주는, 삶을 바꿔주는, 가정을 바꿔주는 주어가 등장해. 그게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중간에 뭐라 말해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 뭐냐면
1장에 어두웠던 인생을 4장에 밝은 인생으로 바꿔주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바꿔줄 거냐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야. 여러분 건강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바꿔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뭐냐면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컷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만드신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빛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뭐 물고기도 만들어지고 또 바다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때마다 뭐라 말해요? 1절에 말해줬어. 누가 만든 거라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 뭘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이 일어났는데 이 반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봤더니 이렇게 내 삶을 뒤돌아보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 삶에 반전이 되는 그 자리에 누가 개입되면서부터 반전이 됐냐면 하나님이 개입되시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냥 그 룻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어떤 학자는 보아스는 노총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개학설은 그래. 노총각이라고. 그래서 노총각이었는데 이제 룻을 만나서 아이를 낳는 건데 또 일부 학자는 이건 아주 소수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다 하는 사람. 자식이 없다. 그런데 여기 뭐래요? 여호와께서 자식이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니까 아기가 낳았다. 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임신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친구 말했잖아요. 암이라고. 자기 암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보면 잘 못 알아볼 거야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내가 바짝 말랐어 그러더라고. 병원에서 나보고 오래 살면 5년, 짧게 살면 3년이래. 그런데 참 이야기를 하는데 남 얘기처럼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폐암 사기인데 남 얘기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나 보면 못 알아볼 거야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왔어요.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아봤어. 제가 봤는데 하나도 안 빠졌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가 많이 빠졌다 걱정했는데 그랬더니 요새 살이 붙었어 그러더라고. 살이 붙었대. 예전 모습 그대로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의 삶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있더냐? 하나님께 있지. 예?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그 얘기했습니다. 독립문 선결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 올해 독립문에 있다가 역삼동에 사간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명재 목사님이에요. 이명재 목사님. 근데 이분이 40대에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 말기야. 그러니까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너무 안 된 거예요. 40대 젊은 목사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병문안 온 겁니다. 올 때마다 다 눈물 짓고 가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 너무 안 된 거예요. 꿈도 한번 못 펴보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 말해요. 하나님의 기적
기적적인 역사로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몸에 뜨거워지면서 말이에요. 막 모든 걸 쏟아내 버렸어. 병원에서. 그러면서 뭐예요? 암세포가 다 타죽은 거야. 어? 그리고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이제 목회를 한 거예요. 그게 독립문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해요. 40대 초반에 위암 환자였는데 만 70에 정년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안 됐다고 눈물 지으며 위로차 병문했던 분들은 여기 하나도 없대. 지금 다 하나님 나라가 어? 안 됐다고 말한 나만 멀쩡히 지금 살아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상식으로 안 되는 그 일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니까. 그게 뭐예요?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전의 이야기야. 반전. 나는 여러분들 속에서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내 가정에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나에게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내 삶이 세상의 생각과 다르게 달라질 수 있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믿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났잖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면 룻기를 보면서 우리 배우는 거예요. 죽고가 낳고로 바뀌고, 장례식이 결혼식으로 바뀌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기점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에 어두웠던 삶이 밝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룻만 인생만 바뀌는 줄 아세요? 나홈의 인생도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인생도 바뀐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뀐다니까요. 한번 14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홈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네?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단어 하나 잘 봐요. 여인들이 나홈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래, 여호와께서. 여러분 보면 오늘 성경 계속 뭐라 말해요? 여호와께서. 룻도 여호와께서, 나오미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도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뭐라 말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보고 끝났다고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 뭐라 해요? 여인들이 나오미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잘 봐요.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중 부정이거든요. 여러분, 이중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 이 말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강한 어조로, 부정이란 어조를 통해서 강한 긍정을 불러내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룻기 1장이 어떻습니까? 룻기 1장을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없어, 죽었어.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없어요. 다 없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돌아왔다는 말이, 내가 풍족하게 떠났었는데 내가 비어있는 삶으로 텅 비어 돌아왔다가 텅 비었어. 빈소도로 왔다고 말이야. 다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사람들 머리 나오며 왔을 때
저 나오미 맞아? 저 나오미 맞아? 막 이러잖아요. 왜요? 얼굴이 너무 아닌 거야. 왜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아닌 거야.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젊어 보인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남들이 여러분 나이 못 맞추지요. 못 맞추잖아.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를 잘 못 맞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얼굴은요 내 살아가는 삶의 이력서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기쁨 있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 얼굴이 환해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환하면요 젊어져.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따 가셔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봐. 나 몇 살로 보이냐고 여러분들이. 그럼 뭐라고 말해요? 적어도 10년은 아래로 봐줄 거야. 그렇죠?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해야 돼. 정확하게 맞추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환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 어때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고 희락이라니까. 그런데 남편 죽었는데 뭐가 기쁨이 있어요? 자식이 다 죽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얼굴이 뭐예요? 어두워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나오미가 왔는데 얼굴이 이상해졌어. 왜요? 너무 고생살이 가득가득해 온 거야. 자,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해. 여러분 기업 물은 자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땅도 얻게 되고 자식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라 말합니까? 이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오벳을 낳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나오미가 낳았다. 나오미의 아들로 봐주는 거야. 왜? 이게 기업 물을 짜니까. 그러니까 기업 물을 짜가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땅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얻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었는데 여러분 자식이 내가 아니긴 어때요? 아느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주영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집이.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를 데려와서 왔는데 아까 나오는 거 보니까 얼굴이 싱글벙글 그러더라고. 되게 좋은가 봐. 그래서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씩씩거리 나오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봐요. 나오미도 봐요. 저게 젊은 사람도 기분 좋아해요. 근데 나오미는 노년의 아이를 얻었다니까. 응?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막둥이가 더 이뻐요? 아니면 중간이 더 이뻐?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사람은요 내가 이게 늦게는 아이수록 더 이뻐한다니까. 내가 막둥이야 원래. 내가 우리 7남매에 내가 막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45세 나를 낳았어.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내가 중학교를 갔는데 우리 친구 애가 종하나 너네 할아버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할아버지가 없는데 그랬더니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온 거야. 아버지가 머리가 시골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머리가 하얗고 그 애들 볼 때는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했어. 내가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내가 언제 학교를 오라 그랬냐고. 그 왜 왔냐고. 내가 막 우리 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이야.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렇지. 흘러나니까 가끔 그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내가 45살 아들이야. 그냥 귀한 거야.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볼 때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볼 때 이게 생각지 못했던 내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아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부족어를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야. 이유는 뭐예요? 내 얼굴이 자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게 해주고 싶어서. 마라가 뭐예요? 쓰다는 거야. 쓴 거야. 내 삶이 쓴 거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요? 기쁨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룻에게 남편도 생기고, 그리고 그 아들도 생기고, 자,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고,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이 이제는 살만한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바뀌어 얼굴이 다시 뭐가 돼요? 희락으로 바뀐 거야. 룻기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구나. 예? 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 누가? 오벳이. 여러분, 오벳이라는 뜻이 뭐냐면 돌본다 이런 뜻이야. 이름. 돌본다. 그러니까 내가 노년에 누가 나를 돌봐요? 오벳이 나를 돌보는 거야. 자, 그래서 노년이 됐을 때 이 오벳 때문에 지금도 이제는 뭐예요? 이 오벳을 내가 키우는 거야. 봉양, 내가 양육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뭐 룻하고 둘이 같이 키우는 거지? 여러분 봐요. 한번 상상을 해봐. 이 가정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자, 룻과 나오미가 함께 이 오벳을 키우는, 그래서 자기가 양육자라고 말을 쓰는 거야. 에? 얼마나 행복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야.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 룻이 어떤 며느리냐면 아들 7보다 더 낫대. 그런데 7이 무슨 뜻이에요? 7 아들이란 말은 완전수야. 그러니까 완벽한 아들. 여러분, 완벽한 아들이 하나만 있어 좋은데 7이나 있어. 이 사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 있지요? 자녀들이 있는데 어때요? 자녀들 둘이면 둘, 셋이면 셋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둘이 너무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스러우십니까? 자녀들이. 이 만족하냐 그 말이야. 그런데 다 만족하지 못해. 뭔가 이렇게 뭔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 7이 완벽한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래. 룻이. 글쎄, 여러분, 나는 이런 축복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그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사실 룻은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나온 거 거의 비슷하다는 마음이 들었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오는데 뭐예요? 고향과 아비집과 친척 다 버리고 떠나오는 거잖아요. 누구 따라서? 하나님 하나 따라오는 거라고. 그런데 룻도 잘 봐요. 룻이 뭐라 말합니까? 어떡합니까? 룻도 고향, 친척, 자기 친정집 다 놓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 믿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하잖아요. 이삭을 주우면서. 여러분,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오미가 볼 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였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믿는 룻이 나오미의 인생 속에 들어오니까 나오미의 삶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뭐라 말해? 창세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모든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요셉이 능력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누가 배후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데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복이 되려면 어떤 게 축복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 교회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숫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마음, 하나님이 주어인 삶을 사는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럭셔리한 사람이라니까. 우리 한번 아멘. 네? 세상에 보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럭셔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럭셔리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온 말에 우리에게 복 받는 거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영적 눈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잘 봐요. 누가 하나님과 잘 사귐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려고 그래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자꾸 어울리려고 그래. 그럼 복이 없어.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한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한 소문이 쫙 퍼졌을 때 여러분 생각에 룻이 복 받은 거예요? 보아스가 복 받은 거예요? 보아스가? 아니 이 4장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잘 봐요. 동네 소문, 우리 여러분들도 결혼하게 되면은 소문 다 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사돈댁을 만났더니 이렇게 말해요. 뭐라 말했냐면 자기는 너무너무 좋대. 사위를 자기네가 너무너무 잘 본 것 같대.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좋죠. 내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나는 너무 좋은 며느리인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고. 근데 그분 표정을 봤더니 거기도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막 이래봐요. 맞아요. 우리가 좀 미치는 것 같다고. 이래봐요. 그거 깨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관계가.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아스하고 룻하고 봤을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경 말하지 말고 자 보아스는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에요. 땅이 어느 정도 있다고요? 한번 수확기가 되면은 7주를 한다니까. 7주. 성품은 어때요? 너무 괜찮잖아. 배려심이 너무 많잖아. 이런 남자 어디 없을까? 자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보아스가. 그런데 자 그 모든 여자들이 누구만 바라볼까? 보아스를 바라보겠지요. 그런데 이 동네에 누가 하나 나타났습니까? 이방 여자가 나타났어. 외국인이 우리 말하면. 그런데 그것도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잖아. 왔는데 또 뭐래? 과부야. 과부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분이 났대. 누구하고? 보아스와 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말해? 누가 행지했다고? 룻이 행지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행지했대.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하여 보아스의 가정에 살게 됐대. 성경은. 이유가 뭐예요? 룻은 누가 돌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을 맞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네? 기준이 달라. 기준이.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은 룻이 복받은 줄 알았는데 성경의 시선은 그게 아니라 보아스가 복받은 거래. 네? 그게 럭셔리예요. 진정한 럭셔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가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 받았대요.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냥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자, 다 같이 시작. 나 때문에. 자, 우리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반전의 반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